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경제 축복의 증인.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올해 연말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경제 축복의 증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천하가 큰 흉년이 왔는데 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너무 어렵다더라 소문 들은 겁니다. 이 안디옥에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자들이 작정인 거예요. 우리 본교회 모교회를 돕자. 그래서 실행했습니다. 작정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지금요 세상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완전 종합병동입니다. 그것도 정신병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40%가 정신건강이 더 좋지 않게 되었다. 25%가 육신건강도 나쁘게 되었다. 제일 답답한 게 뭐냐? 마음대로 놀러 가지 못해서 답답하다. 지금 여가 생활을 못해서 답답하다. 지금요 사람 잘못 만나면요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지금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뭔가 딱 묶여있고 눌려있고 갇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내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엉켜가지고요 발산되는 날 사고 터지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치유해 주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 정신병동 시대인데요. 이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위층에 있는 분이 말을 거는 겁니다. 아, 교회에 나가시냐고. 이 교회 앞에 있는 목사님인가 보죠? 나는 그분에게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 교회 목사인 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렇게 연세 많이 안 들어 보였는데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젊으니까. 저같이 늙은 사람 없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선교교회 가신대요. 선교교회는 늙은 분들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골고루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집중시키면 그 가지고 있는 정신문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한 가정에 한 명씩 정신문제 있거든요. 대만도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요 한 가정에 한 명꼴로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슬슬 밀려오면서 여러분 가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세 가지 집중. 첫 번째, 복음 집중의 비밀을 누리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정신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됩니다. 현대의학으로 안 됩니다. 정신병자 이렇게 만나는 의사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언제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며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계속 구원의 길 집중하고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능력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칼입니다.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싸움 많이 하고 여러 번 준비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씀 잘 받으면 부자 된다. 오늘 말씀 잘못 받으면 시험 든다. 이게 이제 부자와 시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우리 설교학에서 그 설교의 목표를 세우고 설교문을 준비하랍니다. 그럼 저희 이번 오늘 설교의 목표는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하여 경제 축복받는 정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 설교 목표는 이렇지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 설교 듣다가 시험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강단 말씀에 오늘 나오는 말씀은 왜냐하면 오늘 나온 말씀은 경제와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경제인들은요 다 찾아서 다 내 언약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뭘 봤냐?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 성취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집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찬양 집중.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집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이때 정신병으로 오락가락하던 사울 왕이 했던 악신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상쾌하여 낫게 되었습니다. 찬양,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말씀 받아보세요. 옥토에 떨어지는 씨 됩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또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터 흔들리고 옥문 열리고 묶였던 수갑 찾고 다 풀렸습니다. 찬양의 능력, 모든 묶인 걸 다 풀어제끼는 찬양의 능력,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찬양 기도회 너무 좋아요. 내만 좋습니까? 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 먼 지역에서 원정 와서 산을 2개 넘고 원정 와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은혜 받고 또 눈물로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은혜로운 시간, 금요 찬양 콘서트. 요즘은요 또 하나 더 생겼어요. 나 발음이 잘 안 돼. 찬빛밤, 찬양이 빛나는 밤, 찬빛밤 해가지고 렘넌트 중심으로 해서 디모데실에 야시시한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빨리 우리 안디옥 비전센터 만들면 첫 번째 스튜디오랍니까? 스튜디오부터 만들어줘야 되겠다. 좀 딱 멋있는 배경 가지고 있다니까 멋있게 딱 앉아서 찬양할 때 지금은 시작은 작은 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왜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모이는 랩런트들이 형식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진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모인 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은요 반드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부터 먼저 목요일 저녁에 찬양 찬빛밤에 참여하셔서 원하시는 곡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입니다. 있거든요.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이라 이제는 우리는 찬양이 빛나는 밤입니다. 예. 찬양에 집중할 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증거들을 댔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집중, 복음 집중, 말씀 집중, 찬양 집중. 그 시간에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이 바로 수술 받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 약 타러 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약 안 타가면 일주일 동안 굉장하게 문제 옵니다. 오늘 경제 축복의 증인인데 우리 교회 모델 교회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자. 그래서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시리즈로 하나씩 전달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이제 경제 축복의 증인입니다. 왜냐? 천하의 큰 흉년이 왔다니까요. 그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한 2년 동안요 엄청난 흉년이 온 겁니다.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 흉년이 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그 소문이요 안디옥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디옥 교회 모교회가 본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은 사람이 북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주 예수를 전파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요 우리 본교회가 너무 어렵다더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 밥 굶고 있다더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에 헌금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이 모인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냐? 부조라 되는데 이거 보고 구제헌금이에요. 또 다른 말하면 선교헌금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모았는데 헌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교육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똑같이 흉년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렵고 안디옥 교회는 무슨 힘이 있었어? 어떤 경제가 있었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축복받았습니까? 오늘 그 비밀을 파헤치겠습니다. 네, 그 비밀이 있다니까요. 뭐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을 이루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언약 딱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거기다가요 예수님 전파한다 다 흉년와도 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은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전도자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경제 재앙에서부터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가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 딱 왔을 때 우리도 당황해가지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돌려보내자 된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예배 드렸더니요 헌금이 반으로 뚝 떨어져요. 왜냐?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 많으시고요 비대면 뭐 헌금을 송금한다? 저부터 잘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겠다. 가만히 우리가 눈치를 보니까요 결국은 목회자 재량이라. 그 제가 다 연락했답니까? 우리가 말씀운동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라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말씀운동 뛴 겁니다. 예배를 정상화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경제기적, 헌금기적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요.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렘넌트 성도들이 현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빛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빛을 발할 때 오는 경제가 있다.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했지만 바깥에서도 엄청 돈 돌았어요. 부산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운다니까 밖에서 막
하나님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요. 막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 찬양을 또 은혜 받은 분들이 이때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면서요. 막 헌금한 겁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죠? 왜냐?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삐태 경제로, 숨겨놓은 그 삐태 경제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지난주 우리 중지점 메시지 때 한 줄 나갔잖아요. 그 한 줄 나간 걸 제가 붙잡고요. 본문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말씀 받은 거라니까요. 삐의 경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제 강사모니 물어보더라. 삐의 경제가 뭐야? 근데 간단하게 삐을 바라면 오는 경제지. 본문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빚을 바래라. 보세요. 경제 위기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요.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뭐가 힘들다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아니 노래방은 보통 저녁 먹고 2차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제한 9시 끊어버려요. 그럼 노래방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노래방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서면 노래방, 노래주점, 노래 연습장. 우리 요 앞에도 노래 연습장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이 노래방 하는 분들 참 힘들겠다. 참 앞으로 곧 문 닫겠다. 이러니까 뭐라냐니까 벌써 문 다 닫았다는 거예요.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거의 다 문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 노래 지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요 제일 사람들의 이슈가요 그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경제는 또 누가 다 가지고 있냐? 유대 조직, 특히 유대인이 제일 많습니다. 뭐 하여튼 큰 회사 하면요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그리고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요 싹 장악해가지고 흑암 경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제를 쌓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바벨탑 경제. 근데 하나님 왜 그 불신자에게 돈 많이 줘놨습니까? 사회 유지를 위해서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빚을 바라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로 돌리십니다. 이 초대교회는 당시에 핍박받았잖아요.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은 사회와 단절된 상태. 그래서 스테반의 일, 순교로 인하여서 일어난 환란, 본격적인 이제 박해가 온 겁니다. 이제 막 흩어졌죠. 남아있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형제들이 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왜냐면 남아있으면 계속 핍박받잖아요. 계속 사회활동 못하잖아요. 경제활동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흉년, 이걸 보면 어친대 덧침격. 안 그래도 경제활동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흉년까지 와버렸어요. 그럼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북쪽으로 흩어져 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흩어진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역사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든 무슨 나든 관계없이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현장에 빚의 경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흉년이 왔는데도 본인들이 모아가지고 본교회를 도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보세요. 11장 29절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입니다. 각각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본교회고 우리 모교회인데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자. 이런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많았습니까? 작았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모릅니까?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10,000명 모인다. 한 주에 10,000명이 기본입니다. 주전금을 10,000원 냈다. 얼마인 줄 압니까?
10,000명이 한 명당 10,000원 냈다. 얼마일까요? 다 목사 닮아가지고 수학을 이리 못합니까? 우리 민수 나왔습니다. 1억. 보세요. 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10,000명이 모여서 한 명당 10,000원 냈는데 1억이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 될 때 뭐가 된다고요? 헌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각각 자기 힘들어요. 조금씩 했는데 엄청나게 모여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죠. 여러분 작정하시고 실행하고 보냈다. 제가 나중에 결론에 여러분들 새해에 헌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고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보내면요. 헌금하면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면 아냐 경제 축복에 정인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전파해가지고 별명이 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하니까요. 하나님이 빚을 발할 때 오는 빚의 경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빚의 경제가 뭡니까? 이사야 60장입니다. 오늘 모든 산업인들은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간접으로 빚을 발할 때 어떤 경제가 오느냐? 이사야 60장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빚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 이 빚을 발하면 됩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 됩니다. 그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나오냐니까요. 어둠은 떠나가면서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가져오느냐.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을 바라기만 하면요 그 위에 보면 너희 집 나갔던 아들 딸들 다 돌아온답니다.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 가지고 007 가방에 돈 가득히 넣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네. 자, 또 우리 빚의 경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밧요새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거기서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니까요. 낙타 나오고요, 뭐 양 나오고 순양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전 성전에 막 바쳐지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가진 경제가 성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함께 했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언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언금을 아울러 싣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빚을 발할 때 이 경제가 금은이 언제 오느냐? 빚을 발할 때 옵니다. 보석이 언제 오느냐? 빚을 발할 때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기업 회장님이라 자식이 돌아있어. 근데 만남이 돼가지고 그 자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자녀를 케어해 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어느 날 정상됐어요. 그 회장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소원을 말해봐 합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김 목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성령 건축. 그러면요 그 회장님에게 있어서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셨는데 나 좀 부끄럽더라고. 성전부지 매입을 목사님은 기적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원하면 내일도 해줄 수 있다면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목사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뭐라냐? 빚을 발할 때 오는 경제 축복. 사람 살리면 다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원단 말씀이 이사야 60장 나온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학생이 막 찬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저 구름같이 이 한 장 가지고요 곡을 몇 장 만들어냈어요. 곡을요 3-4곡 만들어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면에 보니 무리가 내게로 다 나오면 다 그때 나온 원단 말씀입니다. 그 대학생은 찬양을 만들어내고 권사님 한 분은요 매일 밤마다 이걸 읽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 1년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읽고요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 권사님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경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하죠. 말씀을 누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누가 어떻게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 교회 목사님 딸이 결혼식에 있어서 참여하게 된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몇 년 이제 흘렀죠. 그게 오신 거예요. 자기 자녀, 자기 남편이 그때 남편 안 믿었거든요. 교회 돌아왔습니다. 3자녀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막내딸이 아파트가 23채래. 막내딸이 뭐냐니까 스튜디오에서 알죠. 비행기 안에. 죄송한데 별 좋은 대학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는 대학이 배제대학이래서 배제대학. 거기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스튜디오에서 준비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된 겁니다. 비행기 왔다 갔다 하다가 비행기에 탄 마음에 든 남자 한 명 만난 거예요.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저 스키장에 스키 뭐 용품 팔고 하니까 경제인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말로는 이제 복부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서요 아파트가 23채래. 자녀가요. 그러니까 그 세금 많이 나올 건데요. 아무 문제 없대. 하나 팔면 다 갚는데. 하나님 그렇게 자식을 축복하고 뭐 과정은 모르지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본인 아들 딸 뭐 말할 것도 없고 본인도요 자기 집을 그때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사택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그걸 내주고 자기는 학교 안에 있는 사택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근데 뭐 다 알면 다 할 겁니다.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됩니까? 다 축복받은 겁니다. 지금 보니까 나와가지고 다 아파트 사시더라 보니까요. 자기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경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사야 60장 이 말씀 가지고 빛을 발해도 역사하는데 기도만 해도 역사하는구나. 왜냐? 하나님 믿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3분의 2가 경제와 관계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너희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쫙 붙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축복이 뭐냐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요 보호자, 동자, 식주인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해요. 여러분이 그거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가지고 보호자 되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아가지고 동력자 되시고 식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응답을 주시죠. 지난번 어떤 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경제인을 붙여주시고. 네, 그때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방법 경제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유튜브 통해 다 나가잖아요.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뭘 느낀 줄 압니까? 사람들 돈 있다. 있는 사람 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건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바르게 복음운동을 일심 전심 지속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붙여주신다. 여러분 정말로 뭐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 안디옥 교회가 주 예수를 전파했고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입만 열면 그리스도 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잖아요. 그 교회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저도 어디 가가지고 좀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보호자 있다. 우리도 식주인 있다. 전도운동 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선교 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많은 교회를 돕고 있다. 한 교회 장로님 부부가 일을 해가지고 매출이 1,000억이라.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교육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 교육자 몇 명인지 압니까? 5분 했어요. 5분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는 사례주는 교육자 몇 분입니까? 빵명. 저밖에 없잖아요.
다 우리 어머님요. 그래서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보호자, 동료자, 십주인들이요 헌신을 하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제 축복의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받을 그 정인의 대열에 설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요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습니다. 경제에 다스림 당하지 마시고 정복당하지 마시고요 경제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놓아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방주 언약, 이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비가 쏟아질 때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누가 뭘 하든지 120년 동안 꾸준하게 방주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뭘 하든지 구원의 길 꾸준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구원의 길 복음 듣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없다. 누구든지 구원의 길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 가지고 지속해 보세요. 노아가 받은 응답 받습니다. 창세기 8장 보니까 나왔더라 40일 만에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 누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천지는 다 누구 것입니까? 노아 거. 뭐 록펠러가 부자였다는데 록펠러랑 비교가 안 됩니다. 다 노아 겁니다. 산도 노아 거, 땅도 노아 거, 바다도 노아 거, 저 우주도 노아 거, 노아 가족 거. 여러분 언약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 주십니다. 그 언약의 대례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은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가병, 집에서 키우는 병사 318명을 기를 수 있는 경제를 부어주셨습니다. 12장에 부름받았는데요 14장에 이런 축복받아 버렸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주일날 100명도 안 되는 성도 밥 먹이는 것도 얼마나 분주합니까? 군사 300명을 아침 점심 저녁 먹여보세요. 밥 짓다가 다 갑니다. 그 쌀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다가 이 군사들이 장가를 갚겠다 600명이라 알을 두씩 뽕뽕 낳았겠다 1200명이라 맞잖아요. 군사들이 장가가고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한 집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울 수 있는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축복 나에게 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300명의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보세요. 이삭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요 이거 보면 모태신앙.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금수저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금수저라 한 해 농사에 100배나 거두어 드렸더라. 아버지가 뿌려놓은 기도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했더니 1년 농사에 막 100년 먹을 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정도 해야지만 세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야곱입니다. 야곱이 집 나갈 때는 완전 빈털터리 기름 한 병 들고 나왔는데 그것도요 은혜 받고 갖다 부어버렸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빈손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다시 우리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웃기죠. 아무것도 없는 놈이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이 장소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기름 한 병 다 뿌고 난 다음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11조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드리면 되잖아요. 11조 드리겠습니다.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했는데요. 돌아올 때는 한 때, 두 때, 세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형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구별하여 드린 가축 수만 어제 내가 몇 마리 하니까 580마리? 500마리가 넘어요. 형님의 마음 노함을 좀 이렇게 풀기 위해서 따로 좋은 가축을 풀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드렸는데 그게 500마리가 넘어요. 나머지는 셀 수 없으니까 한 때, 두 때, 세 때. 여러분 떼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잖아요. 야복강에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거 안 낳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경제 축복 주십니다. 요셉은 세계 총리, 전 세계 사람들이 쌀 살려면요 요셉에게 와야 돼요. 요셉이 다 먹이 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당시 애굽이 세계 최대 강국된 겁니다. 먹고 살려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와야 돼요.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신다이다. 경제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입니다. 그렇게 성전 짓기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니까요. 밑에 있던 지도자들이 다 내놔. 마지막에는요. 9절 보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다 내놨답니다. 그러니까 광고 나갔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할 모든 헌금이 준비됐으니까 더 이상 건축 헌금 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도 광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할 겁니다. 성전 건축 헌금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요. 다윗 아들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에 은이 귀하지 않았대요. 은이 돌 굴러가듯이 굴러다녔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구경하러요. 금은을 들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는 은이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은 지도자 한 명 세워지면요.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베베,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 전부 다 경제 축복받은 정인들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제가 방금 어떤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벌써 홍해 2번 갈라졌네요. 이제 하나만 더 갈라지면 3번째 갈라지는 거예요. 그 3번째 갈라져야 할 게 이겁니다. 할렐루야. 경제 기적이 나야 돼요. 지금요. 네. 여러분 교회사에 많은 정인들 많이 들었잖아요. 뭐 록펠러, 존 워넌 메이커. 저는 오늘 한 명만 소개해 주시고 싶어요. 박성수 회장님. 이랜드 그룹 회장님이시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조사한 강사모님이 LA 다저스. 여러분 LA 다저스 아십니까? 박찬호가 던진 그 구단, 유현진 있었던 그 구단, 그 야구 구단을요. LA 다저스 구단을 인수해뺐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그것도 박성수 회장이 이랜드 기업에서 그걸 인수해버렸대요. 개인 기업 가진 사람이요. 얼마 전에 골프공 보면요. 타이틀리스트라는 골프공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공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 우리나라가 인수했거든요. 그걸 뭘로 인수한 겁니까? 여러분이 내는 국민연금으로 인수했어요. 국민연금 가지고 그걸 인수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제 한다고 인수했다가 뉴스 나오는데 국가가 해도 겨우 할까 말까인데 한 사람이 LA 다저스 구단을 인수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요. 서울대 건축학과 2학년 때 어느 날입니다. 이래 버린 거예요. 어느 날요 푹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전문 대학생이. 그 병원 가보니까 근육무기력증. 어느 날 근육의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집에서 시체처럼 늘 딱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1시간이 있어요. 1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비게이토라는 서울대 내비게이토 선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형제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그 시간에 제일 기다려지고 제일 행복했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 구원의 이게 내비게이토 작품입니다. 내비게이토의 브리치전도 작품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다락방식으로 이제 영적인 거 넣어서 우리 거 시켰잖아요. 그러면 편집, 설계, 디자인해가지고 우리 거 만들었잖아요. 원래 이 복음은, 이 모양은 내비게이토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얼마나 복음 정확합니까? 예배 드려주지. 그래서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년 후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 아닙니까? 우리 경영학 교수님이 한번 연구해봐라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 기업이 시작돼가지고 대한민국 기업 50위권 들어가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건 기적이라고. 나머지는 그 전에 다 세워져서 50위 그룹으로 들어왔는데 이 기업은 그 80년도에 세워져가지고 50위권 돌았다면서. 그때 이랜드였어요. 그때 책도 보고 제가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분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간증집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랜드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우리 회사 들어온 사람은 신앙인이어야 된다. 신앙인 아니면 안 뽑았습니다. 그는. 그래가지고요 기독 청년들, 대학생들요 많이 구제해줬습니다.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잘해줬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이 기업이 몰랐는데 전부 다 그 기업에다 애슐리에 들어갔습니까? 그 기업 거라. 애슐리라고 외식업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옷을 갖다 놓고 파는 데다니까 그 창원에 있는 코 뭐랍니까? 그 아울렛 그것도요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이랜드 회사 거라. 이랜드 건설 안 하는 게 없어요 보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희 근육 무기력증에서 저를 새롭게 힘을 주셔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할렐루야 축구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이랜드 축구 다니다 보니까요. 그것도 다 그 기업에서 후원해가지고 기독 믿는 사람들이 축구하도록 배경이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요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책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한국유리 들어봤어요? 한국유리 인천공항이 전부 다 유리입니다. 그 딱 보면 한국유리 돼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유리의 그 선두주자입니다. 이 회장 이름이 최태섭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하고 박성수 회장님 특징이 뭐냐? 절대 이중장부 안 써. 절대 세금 안 떼먹어. 이분은 늘 상 받는 게 기업인 가운데 세금 제일 많이 낸 그 상은 됩니까? 세금 제일 안 속이고 낸 상 늘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북에서 넘어오셨어요. 진짜 믿음으로 넘어왔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이 유리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딱 간장 보면 차만 딱 타면 랩런트 잘 들으세요. 잠언서를 봤답니다. 그 잠언서를 많이 본 게 아니라 딱 한 절 봤답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참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책이 뒤에 있고 딱 앉으면 잠언서 딱 펴가지고 한 구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네요. 혹시 랩런트 여러분 유리라는 제품이 원재료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역시 민수 똑똑합니다. 모래에 있는 규사라는 걸 채취해가지고요 유리를 만들어요. 쉬운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한국 유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딱 치면 뭐라는지 압니까? 기독 실업인의 대부 되어 있습니다. 기독 실업인의 대부 딱 나옵니다. 기독 신자인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대부라고 딱 표현되어 있어요. 최태섭 회장. 우리 랩런트들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좀 몇 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바뀌어야 돼. 경제관이 바뀌어야 돼. 전부 다 하나님 거다.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올바른 헌금생활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응답받은 사람들을 딱 공통점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된 겁니다. 올바른 헌금생활. 왜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예, 여러분의 헌금 드리는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헌금 드릴 때요 막 가슴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드리고 싶어 이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해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왜? 헌금 드리는 자세니까요. 잠언 3장 9절 10절. 함께 잠언 3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것 드려라. 좋은 것 드려라. 이거 반대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저는 것, 먹다 남은 것. 그 하나님 뭐라 합니까? 왜 똥 들고 왔냐 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좋은 것 드려야 돼요. 저는 이 헌금에 대한 언약이 고등부 때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물론 지도해 주는 분 계셨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저는 한 달 헌금을 미리 떼놨습니다. 예. 그냥 한 게 아니라 한 달 헌금을 11조 다 떼놓습니다. 저는 헌금 떼놓는 지갑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 넣어놓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더합니다. 알파 플러스. 왜냐? 하나님께 처음 것 드려야죠. 좋은 것 드려야죠. 내 쓰고 남은 거 드리려니까 없죠. 하나님께 미리 드려놓고 내가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쓰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지도했다니까요. 너희들 앞으로 직장생활 들어가면 첫 월급은 하나님께 다 드려라. 제가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시험 안 들고 은혜도 별로 안 받았는데 한 명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자매가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자매 지금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강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때는요, 주일도 못 지켰는데 지금은요, 토요일, 일요일 딱 쉬는 월급 정하게 딱 노는 학원 강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월급 받아서 빨리 첫 월급을 드리고 싶어요 했는데 드립했어 그냥. 근데 하나님 그렇게 높이시던 강사. 그래서 셰프입니다. 셰프 강사를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학원에서 후대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노니까요, 뭐 주일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잖아요.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해도 일요일 날 제일 많이 나가니까 호텔에 들어가도 일요일 날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죠. 다 예배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딱 일요일 주말 쉴 수 있는 학원 강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한 번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그 몇 배로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매달 그 한 번 드린 만큼의 월급이 나오니까 지금요. 처음 거 드려라. 뭡니까? 좋은 거 드려라. 예. 그래서 우리는요, 4대 헌금의 언약을 합니다. 뭐, 여러분, 이건 다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뭐냐?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소득의 11조를 넘어서 소원의 11조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소득의 11조 드려본 적 없습니다. 우리 전부 다 합니다. 저는 항상 소원의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드릴 겁니다. 소원의 11조. 하나님, 저는 이 정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정도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네 창고를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붙나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라. 건축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건축에 그냥 앞장을 서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건축헌금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앞장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장서 버리니까 밑에 중간 지도자가 따라가 버리고요. 백성들이 기쁨으로 내버리니까 끝. 세계 최대 성전이 건축되었죠. 여러분, 성경금 뭔지 압니까? 성경금은 전 세계 나라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헌금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에게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다윗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요 축복해 버렸어요. 빌립보 교회를. 나의 삶을 풍성케 하는 헌금이 바로 성경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헌신이 장학헌금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요, 많이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헌금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 4대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헌금 기적과 연말에는 여러분 개인이 다 경제 축복에 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나 오늘 아침에 조금 예상했지만 놀랬던 것, 랩런트들에게 이 말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축도하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오늘 랩런트 예배 오기 전에, 앉기 전에 헌금하고 앉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랩런트 예배 끝났을 때입니다. 축도하기 전. 저기 동훈이가 옳다맞다. 동훈아, 그건 좋은 거야. 팍 올려 있죠. 이렇게. 왜 예배 오기 들어오면서 헌금 내고 왔는 게 그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니까 이런 결과니까 뭐 우리가 지도를 해주면 됩니다. 랩런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압니까?
그 전날에 헌금을 준비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한 달 전에 다 준비해 놓는다고. 예. 그리고 여러분 새 헌금 계획해 보시고요. 보세요. 아까 보니까 작정했다. 작정. 두 번째 뭡니까? 실행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교회 내 뿌리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그 제자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 헌금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 시험 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축복의 사인이 떨어지는 시간이 바로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제가 기억으로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저는 이거 보다가 약간 충격받았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맞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오늘 결론적으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보세요. 부자 헌금하는 것도 주님이 보시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도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주일 올 때 주님 보고 계시죠? 하고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평가하셨죠. 오늘 이 가운데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두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 낸 저 과부다. 여러분들은 많은 중에 조금을 냈지만 저 과부는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두렙돈을 동전 2개를 다 데려버렸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결정하는 그 시간, 하나님 사인이 떨어지는 그 시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헌금 시간은 하나님이 내 경제 그릇을 결정하는 시간이구나. 뭐냐? 그래, 너 정도면 1,000만 원 되겠다. 1,000만 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11조 100만 원 수도 기도해서 몇 명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래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세요. 난 지금 하세요. 응답 오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해버리면 응답 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왔는데 한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소원이 있으면 그걸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진짜 이 말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겁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2022년 헌금 계획 세우기. 오늘 작정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명절 가문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를 집중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못 들으면 목사님 결론이 헌금이기 때문에 헌금 내란다 그 말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삔만 바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채우시든지 아니 하나님 바깥에서 이 경제인을 보내주셔서 축복하시든지 우리 교회는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여 경제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어떻게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경제 축복의 정인이 되었는지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 헌금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경제 축복에 정인되어지는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국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도우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